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랜 것들이야. 저는 김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지가 100년이 훌쩍 넘었네요.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그저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는 마치 전기차 여행과도 같다는 사실이지요. 삶은 날에는 수많은 손님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신나게 지나왔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그 기차가 종착역인 화문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세기를 가만히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우회는 돈을 산더미처럼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실수는 내 인생이라는 기차 안에 감당도 못할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은 없는데 그저 옆자리가 비는 게 두려워 억지로 끼워 맞춘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른 이 화원물 앞에 주변이 시끄럽고 사람으로 북적이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저 정시 사나운 혼란일 뿐이지.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쑥 빠지는 무의미한 모임들, 혹은 나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워 억지로 끈을 잡고 있는다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부디 오늘 제 이 늙은이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들어 주십시오. 72호.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마음의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 몸의 귀한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썩어서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안방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내려주신 수면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려던 복과 운을 스스로 말아버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주 큰 결단을 내려봅시다. 복잡하게 엉키고 살킨 인연의 끈을 이제는 과감하게 놓아버리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릇도 비워야 새 것을 담듯이 사람도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잡다한 것들은 모두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곁에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 노을처럼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거칠애 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실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와도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몸뚱어리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기력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듣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에는 홀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자신욕에 며느리가 세상에 대한 무한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나쁜 기운을 입으로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감정의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몸이 조금 피곤한 그런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맑은 운기가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사념선에 어찌나 강한지 결국은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 발로 나쁜 우원, 칠예군의 집안에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옛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늙은 교수에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은 좀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도무지 견디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의 거실을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염려하며 충고를 해도 사람 사는 점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소. 나는 그저 웃어넘기곤 했답니다. 그야 다 잘고 70 중반이 넘어 그만 머릿속 혈관이 막히는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병상에 눕게 되자마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술과 즐거움으로 맺어진 인연이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어지면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지고 마는 법이지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답니다. 항산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답니다. 그전엔 제가 정말 헛살았더군요. 제 뼈와 살을 깎아내면서까지 남들 좋은 일만 실컷 시켰습니다. 정작 제 몸 하나 돌볼 기운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더군요. 그런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귀한 기운을 모두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겨울 홀로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도 미처 지우지 못한 채 그저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노년의 귀한 에너지는 양동이에 담긴 물과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다시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그 한 방울의 물도 너무나 귀하답니다. 의미 없는 거칠의 사교 모임, 그저 체면을 위해 나가는 식사자리 또는 그저 시간이 남는다고 만나는 시시한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양동이에 구멍을 뻥뻥 뚫는 짓이랍니다. 그 구멍 사이로 여러분의 귀한 건강과 탁월한 복로,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맑은 생기마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의 벗들이여,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을 결코 매정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보호하는 아주 숭고하고도 중요한 결단이랍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려는 친구가 있다면 아주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내가 요즘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며 지내고 싶네 라고 말씀하시고는 제게 거리를 두십시오. 만났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여러분의 신성한 영혼의 서원에 함부로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운명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자 속 썩은 사과 하나가 멀쩡한 사과들까지 모두 썩게 만들듯이 부정적인 사람 한 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디 쓸데없는 껍데기는 물 아래로 가라앉게 두고 오직 진실한 알맹이만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가득 깃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귀한 인연,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 혹은 평소에 같이 해온 영혼의 동반자이지요. 나쁜 인연들을 말끔히 정리하여 귀원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먼저 귀하게 모셔야 할 귀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답니다. 바로 지금은 내 옆에서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쩍거린다고 매번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내 평생을 곁에서 지켜준 배우자에게는 가혹할 만큼 혹독하고 인색하다는 것이지요. 정말 지겨워 죽겠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곤 합니다. 네 늙은 교수가 직접 겪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의 벗들 중에 꽤나 큰 사업을 억척같이 일구어낸 박 회장이라는 어르신이 계셨답니다. 밖에서는 참 호탕하고 일신 좋은 회장님으로 불렸지만 집안에서는 둘도 없는 복골이 따로 없었답니다. 점점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짜게 만들어도 혹은 걸음이 조금만 느려도 불같이 역정을 내곤 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나를 무시하게 일쑤였지요.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내가 다 벌어다 바쳤는데 저 여자는 그저 집에서 편하게 살기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성공이 자신만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크게 소리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그만 쓰러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제 지겨운 잔소리도 안 듣고 드디어 자유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재앙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고 말았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1년 뒤에 이 늙은 교수는 그의 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따스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답니다. 박 회장은 그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몰골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늙은 교수에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제 집안에는 마치 해가 영영 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보일러를 떼봐도 뼛속까지 시려옵니다. 제 재산, 제 명예, 그 무엇 하나도 그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모두 다 쓸모없는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그저 다 쓸모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뒤에는 자식들의 발길마저 뚝 끊겼더군요. 집안을 든든히 바치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재산 문제로 자식들과 소송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그저 밥이나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꽉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어쩝니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인 것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줄을 튀어온 저 에너지의 흐름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란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과 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야 불타는 사랑과 정욕으로 산다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줄을 지탱해주는 거대한 댐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나온 인생의 모든 기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로 엄청난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가,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한 말과 짜증은 집안의 쾌활한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스카운이 그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갈라진 틈으로 병나가 비집고 들어오고 그 틈으로 해서 문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복잡하게 풍수지를 따질 필요조차 없는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 명당이자 온갖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편안한 말년을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자글자글한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구분들에서 부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들이 행동이 둔해지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거친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같이 낡아버린 안쓰러운 전우일 뿐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발이 둔해지는 것은 결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늙고 병들어가는 가엾은 내 인생의 통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래되어 낡은 배일수록
함부로 못질을 해대면 구멍이나 가라앉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딱 3번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여. 우리가 뱉는 말은 곧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귀하기는 바로 그 순간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값진 화목의 기운이 은은하게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나 우울증, 그리고 늙음하게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2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느라 정작 나라는 귀한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작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드시고, 자식들 새 옷 사 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끼워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고 사랑이라 믿으며 사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살아있는 보살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답니다. 평생 남편의 고약한 술주정을 다 받아내고 몸져 누운 시부모님 강습 아래 아들 둘은 남부럽지 않게 유학까지 보내며 온몸을 다 바쳐 헌신했지요.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다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보내 넘치는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힘든 감정을 살피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겼답니다. 그렇게 70줄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야 좀 숨 좀 돌리며 편히 살아보나 싶던 그때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위안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평생을 다 바쳐 키워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이번 비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 시작하더니 기야 어머니에게 왜 평소에 건강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의 최 여사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제 손을 꼭 잡고 피눈물을 토하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저는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뚱어리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몸종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인 그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이 불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아주 냉혹하고도 엄중한 법칙입니다. 제가 기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른 신성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 한번 안 하고 좋은 음식으로 공양하지도 않으면서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만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 마음은 아주 무서운 살기가 되어 내 안의 생명력을 스스로 파괴하고 맙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보호해주던 맑은 기운의 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찢어진 틈새로 병마다 스며들고 가난이 찾아오고 외로운 고독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많은 어르신이 겪는 어린물을 통증과 우울한 마음은 사실 오랫동안 주인에게 무시다녀온 내 안의 어린아이가 지르는 서러운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조금 아껴서 몸에 좋은 약 지어 드시라는 그런 뻔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대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건강은 약반의 약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내 마음의 고요함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지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꽉 막혔던 혈관도 시원하게 뚫리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죽어가던 몸의 세포들도 다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공력, 즉 내공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맛난 음식이 생기면 자식이나 손주 먼저 챙기지 마시고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드십시오. 옷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오늘 당장 꺼내 입으십시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따뜻한 가슴 위에 손을 살포시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시는 겁니다. 70년, 80년이라는 이 험한 세월을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내 심장과 닳아버린 무릎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간절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할 때 이 거대한 우주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의 노년은 그저 초라한 독거노인의 삶이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한 왕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직접 살아보고 얻은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전은 바로 비움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더하고 쌓아 올리는 싸움이었다면 70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하게 비워내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가진 걸 놓으면 어쩌나 하며 불안해하실 겁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텅 비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스레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디 이 잊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릇이라는 것은 본래 비어 있어야만 그 안엔 무엇인가를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정말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의심하며 묻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물이 꽉 차 있는 컵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차를 부어도 그저 바닥으로 넘쳐 흐를 뿐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이와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인연들, 재캐묵은 물건들, 그리고 부질없는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정작 우리 노년에 꼭 필요한 맑은 생기와 귀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전화기를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 그저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남겨두었던 이름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귀한 인연을 무턱대고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지혜롭게 잘라내어 막혔던 기운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풍수와도 같은 일이랍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나 마음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남은 귀한 시간을 스스로 보호하는 가장 품위 있고 지혜로운 반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에 가지치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고달했던 영혼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훨씬 더 넓어지지요. 그 비워진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아름답게 내려앉는 귀한 뜰이 될 것이라고 이 늙은 교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감정이랍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비참해지고 쓸쓸해지는 그런 마음이지요. 타인의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 하며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초라해지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독은 주변에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아름답게 즐길 줄 아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제왕과 같은 굳건한 마음이지요. 이 늙은 교수는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 고독한 황홀경이라고 부른답니다. 70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홀로 되는 이 시간은 결코 신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신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시끄러운 소란스러움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려오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 홀로 향긋한 차를 우려 마시는 그 평화로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가만히 바라보며 창밖으로 구름이 한가로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살랑이는 바람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따스하게 몸을 감싸는 햇살의 온기,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오로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선인들이 이야기했던 무라일체, 즉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지극한 경지입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남들의 평가라는 이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오직 나의 고요한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의 작은 남자를 마음속에 짓고 그 속에서 세상의 왕처럼 단단하게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비우고 굳건하게 홀로 사십시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황금빛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벗들이야, 환갑이나 칠순, 혹은 그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이라는 여정이 그저 쓸쓸히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남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억지로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이제는 하나씩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황금 같은 시기이지요. 부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내는 비움의 미학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많은 어르신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깊어가는 밤의 고요함이 길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직접 겪어보니 외로움과 고독은 그 이름부터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군요. 외로움은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비참해지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 타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아주 나약한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독이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오로지 나의 깊은 영혼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으로 고귀하고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 노년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허가이자 더없이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디 홀로 있는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이라는 귀한 손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듯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이라 하여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거나 짝이 맞지 않는 그릇에 담아 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좋은 운기마저도 나를 하찮게 여겨 스쳐 지나가 버린답니다. 반대로 제가 제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들도 이곳에 아주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그걸은 여러분의 분만으로 기분 좋게 모여들게 되지야.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제 자존감이야말로 노년의 운명을 멋지게 바꿔주는 가장 강력하고 신통한 부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이 늙은 교수가 아주 작은 숙제 하나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보시던 텔레비전도 끄고 손에 든 전화기도 잠시 내려놓은 채 그저 고요하게 앉아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두 발의 깊은 감사를 전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미우나 고우나 내 긴 인생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함께해 주어 참 고마웠노라 인사를 전하십시오. 그 따뜻한 용서와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맺혀있던 능어리를 스르르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년, 80년이라는 이 모진 세월을 견디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고마운 심장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이 늙고 지친 육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정말 고생 많았다, 잘 버텨주어 고맙다 하고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생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거친 계곡물을 지나온 강물일수록 하류에 이르면 물줄기가 더욱 깊고 넓어지며 소리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소중한 반쪽인 배우자, 이 두 친구와 함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함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포근한 우주의 품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온히 단잠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참으로 평안하기를 이 늙은 교수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 교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